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이지만 오늘 4장과 5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부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하게 4장 1절부터 다루게 될 텐데 전체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장과 5장 말씀을 오늘 보면서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살펴볼 것입니다. 4장, 5장은 물론 뭐 또 다른 성경을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장엄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장엄한 광경은 성경에 기록된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보았고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핸델의 메시아를 아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장엄한 곡은 어떤 곡일까요? 그럼 할렐루야를 물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가 사실은 설교를 하기 전에 그걸 좀 틀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로 잘 안 된대요. 이걸 하려면 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핸델이 그 곡을 만드는데 영감을 받은 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 살다 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런 노래를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화음을 혹은 이런 악기의 연주를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는 살다 보면 이것저것을 여행하면서 야, 정말 여기는 내 생에 다시는 보지 못할 장관이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파바로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어떤 장관 혹은 어떤 화음, 어떤 소리를 들었든지 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이 장면, 이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찬송을, 그 화음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그까짓 것, 비교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천상의 화음, 그러니까 하모니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조화로 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모니가 이 노래로 어우러질 때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음악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듣거든요. 뭔가가 하루 종일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하늘의 화음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것도 천군과 천사들의, 우리 중에서는 이것도 다 죄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음치도 있고 박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음치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할 때 얼마나 멋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가대가 지금 있지는 않지만은, 예배 전에 한 15분 전부터 우리 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찬송 가운데 한 곡을 4부로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군과 천사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화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것이죠.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까 읽은 말씀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중에 이제 이 존재들은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하늘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소리로 이제 9절과 10절에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들이 찬송하는 대상, 경배하는 대상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누가 부르는 거예요, 이게?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를 보다 보니까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만만이고 천천인 수가.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도 천상의 존재, 그러니까 천사 같은 존재들이죠. 높은 계급에. 근데 이 천군과 천사들이 갑자기 또 뒤에서 마치 백코러스를 하는 것처럼 샤 하면서 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만 수천이에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이 제일 많이 선 합창단이 서서 부르는 노래를 들어본 게 몇 명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웅장하고 장엄하잖아요, 정말. 근데 수만 수천의,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 실력가들이죠. 그들이 갑자기 코러스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12절이죠. 큰 음성으로, 장엄하죠. 수만 수천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핸델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시작하잖아요. 다 할 수가 없지만은 언제 우리가 성가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런 느낌을 가지고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할 때 뒤에서 거대한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이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 장관 그리고 그 소리 찬송을 듣고 있는데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는 온 세상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위에서부터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찬송을 해요. 13절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송은 4장과 5장, 4장 뒷부분에도 찬송이 나오고 5장 뒷부분에도 지금 찬송이 나오죠. 4장과 5장을 합쳐서 결론으로 5장 뒷부분에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했잖아요.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찬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찬송을 시작했던 네 생물이 아멘 시작했던 이들이, 그 최고의 천사들이 아멘, 그리고 화답하고 장로들은, 24장로들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개의 보좌가 둘러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 앉아있던 천사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장관이죠. 비록 요한은 반모섬에서 9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장관을 보이십니다.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 찬송하는 존재들은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만 수천의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도대체 무엇을 알길래 또 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까지 사도 요한이 받은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다루었어요. 전체적으로는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4개의 환상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4장 2절에 내가 또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4번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환상이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시작하고 21장에서 시작하고 앞에서 1장에서 또 시작했죠. 1장에서의 주제는 예수님을 봤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봤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7교회에게 지상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었죠.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는 건 뭔지 아세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죠. 그리고 4장, 5장에서 이 보좌, 이거 하늘 보좌 환상이라고 그래요. 4장, 5장을. 하늘 보좌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환상이. 여기서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 끝나는 부분인데 6장부터 16장은 뭐가 나오나 하면 심판이 나와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시리즈로 쭉 3개의 시리즈로 나오죠. 근데 4장과 5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하면 4장과 5장은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그 심판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 보좌예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은 요한은 열쇠를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저 위에서 통제하고 있는 거구나. 저 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그는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나타나게 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확하게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4장과 5장이에요. 4장과 5장은 뭔가 하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그 두루마리를 여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열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도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그걸 살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5장과 4장, 이 4장과 5장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봤다 혹은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예를 들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에게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가 친구와 대면하여 만나는 것처럼 만났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시내산과 회막에 불과했습니다. 혹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할 때 이사야는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이셨습니다. 에스겔은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을 봤습니다. 에스겔 1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굉장히 가까운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더 가까운 거는 다니엘 7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필 거예요. 에스겔 1장에서 그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을 봐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봐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3층천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것을 보이셨고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하늘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그는 봐요. 그리고는 내가 들은 바 그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것도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 그에게 나타나실 때 같이 있었던 것이죠. 1장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그곳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4장과 5장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4장과 5장이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부를 이루어요. 어떤 학자는 요한계시록의 지렛목이다. 요게 없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전체를. 그래요. 무서운 책이 되죠. 4장과 5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4장과 5장에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나와요. 첫째는 보좌예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보좌. 보좌 환상이라고 그랬죠? 보좌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62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47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47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7번,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죠? 그게 4장과 5장에 나와요. 4장과 5장. 이 보좌 환상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죠. 나중에 짐승의 보좌도 나와요. 왜냐하면 짐승, 사탄이 하는 일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많고 가짜 복음도 많고 그러잖아요. 가짜예요. 전부 모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도 모방을 해요. 다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도 나오죠. 보좌라는 말이 여기 4, 5장에 17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보좌라는 단어 개념이 딱 나올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 두 개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은 보좌가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복궁에서 뭐죠? 근정전인가? 그 왕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결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하는 것이죠. 틀렸으면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또 남은 설교를 또 하지 마시고 저 목사 무식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버킹엄궁이에요. 거기도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근데 결정하는 게 별로 없죠, 그분은. 하여간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모든 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것을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왕되심, 주권을 상징하는 게 이 보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1세기 말의 교회를 위협하던 로마 제국, 그리고 또 황제, 그리고 적대적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가 그걸 알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한 이제 세계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6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유효하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해요? 보좌에서.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왕권, 주대심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예배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인사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기 때문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그 황제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신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찬송, 여기에 그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찬송의 내용들을 보면 뭐 전능하시니 뭐 주 하나님 이런 거 말이죠. 로마 황제한테 다 쓰던 용어들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요한 거죠.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지언정 이런 황제 숭배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회당에서 모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자기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똑같아요. 1919년이 1938년 9월 9일 날 우리나라 우리 뿌리죠.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인 총회에서 우상숭배하기로 결정했죠. 신사참배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예배 형식이 길어졌습니다. 뭐 동방요배, 뭐 황국 신민 선서, 뭐 할 거 없이 이런 우상숭배의 서너 가지의 절차와 의식을 한 다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우상숭배를 공교회가 결정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부끄러운 일들도 우리 한국교회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200개의 교회가 그 다음 주일부터 모이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의 200개 교회가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예배당에 모이질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교인들까지. 해방될 때까지요. 그러나 물론 가짜 목사들이, 우상숭배하는 목사들이 그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했고, 그 예배당에서는 다시 우상숭배를 겸하여 하는 신도들이 모여서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좌의 환상은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1세기 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안 계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생물하고 이 보좌 다음에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게 네 생물하고 24장로예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요즘의 소설의 장르 같은 걸로 보자면은 판타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보세요. 제일 먼저 24장로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24장로에 대한 묘사를 먼저 보면 4장 4절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변으로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고, 그렇죠. 면류관 쓰고 있는 게 누구예요? 왕이죠. 그리고 그들은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하는 그런 심부름꾼들이죠. 천사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보좌 4장 6절에 보좌 앞과 수정과 깊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랬어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장로와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하나님 보좌 더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보면은 7절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러면서 쭉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24장로와 마찬가지로 네 생물도 다
천상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장 뒷부분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또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들과는 구별이 되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 천상 존재들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배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4장 뒷부분에도 찬송이 나오고 5장 뒷부분에도 찬송이 나와요. 5장 뒷부분을 우리가 읽었고 4장 뒷부분에 보면 8절부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네 천사들이 네 생물들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은 그룹을 그 지성소 법궤 위에 그룹을 그 속죄소 위에 붙여서 만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성막 문에도 그룹이 새겨져 있죠. 수놓아져 있죠.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랍들이 또 나오죠. 그 천사들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창황하던 천사들이죠. 스랍과 그룹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스랍과 그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니까 전능하신이라는 말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다 로마 황제한테 갖다 쓰던 표현들이라고요. 황제 숭배를 할 때. 참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찬송하는 분, 주 하나님, 8절에 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찬송의 내용은 뭘까요? 11절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찬송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5장 우리가 뒷부분에서 읽은 바 찬송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처음에 성부 하나님을 찬송했던 천사들이 이제는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죠. 4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 그러니까 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두루마리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매개예요. 두루마리를 봐요.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보좌에 앉으시니. 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라고 얘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있어요. 주권적인 능력이죠. 오른손에 하나님이 이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어떤 책이에요. 이 두루마리는. 1차적으로는 이 두루마리가 펴질 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구속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실행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섰어요. 7인으로 봉했어요. 뗄 수가 없죠. 근데 힘 있는 천사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 힘 있는 천사는 생물 중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인복을 다 띄고 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이 책에 두루마리에 써있는 심판을 이룰 것인가. 누가 할 자, 누가 이걸 감당하겠는가, 누가 이걸 실행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 침묵이 흐르죠.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없어요.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요. 이걸 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걸 떼는 것이 문제가 떼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이걸 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큰 소리로 웁니다. 그때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해요.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걸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그 두루마리. 근데 장로 중 하나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그래서 그가 떼고 그가 이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닦고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내 생물 주변에 그 다음에 더 바깥으로 장로들 사이에 뭘 봐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5절과 6절을 이해하시겠어요? 5절에서는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이거를 아무나 못 뛰어. 이거는 왕이 뛰는 거야. 사자, 왕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지파의 사자, 야곱이 예언했던 대로 창세기 49장에서 유대지파의 사자가 메시아가 떼는 거야. 유대지파의 사자야 라고 얘기해요. 그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사자는 없어요. 그 크고 멋지게 생긴 숫사자가 없어요. 근데 거기 어린 양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는 그분이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유대지파의 사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이제 내 생물과 장로들과 천군 천사와 온 세상이 피조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의 열쇠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 보좌의 왕권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묘사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신약성경에 쓰이고 있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 말하고는 다른 말을 써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알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한계시록에서만 써요. 물론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뭔가 하면 29번 나오는데 신약성경에서 전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와요. 그것도 4장부터 22장에 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칭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가장 선호하는 표현으로, 뭐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표현하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다 써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라고요. 왜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왜 사자를 보지 않고 어린 양을 봤을까요? 사자가 더 낫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사자를 봤으면 뭔가 그냥 7인을 그냥 쫙 띄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자가 곧 어린 양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의 이김,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 주님께서 하신 거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기신 자예요. 근데 주님이 이기신 방식, 주님이 이기신 것은 사자처럼 이기지 않고 어린 양으로 이겼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자가 이기는 것은 물고 뜯고 이기는 거죠.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거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의 황제를 무릎 꿇리는 거죠.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기지 않았다고요. 여기에 주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 집행이 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1세기 말 성도들을 향한 위로죠. 왜냐하면 1세기 말의 성도들은 그렇게 죽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저 로마 황제 위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하게 그 사형 집행을 받아들이셨고 그 죽음으로써 주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죽음을 죽이셨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고 당신의 택한 백성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 백성을 사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이 두루마리를 받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의 통치권을 받으십니다.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왜 BC와 AD를 가르는 것이 되었는가는 역사의 열쇠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의 이김은 사자가 이기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여 피 흘린 것처럼 그런 죽임 당함을 통해서 온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늠름하게 서 있는 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봤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자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 사자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자를 기대하고 사자가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린 양은 눈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구를 이끌고 반모섬에 유배 와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참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상상이 안 가요. 상상해 보려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이 하늘 보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을 때 상상이 안 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나를 오래 살게 하셨나? 무슨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영광을 봤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 수고와 고생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인지. 영광의 주 그분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7번째 교회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절에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얻어서 높은 연봉 받으면서 세상에서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게 그게 전부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모든 불이익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믿음을 굳게 잡아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죽을 때 돈 많이 남겨놓고 죽는 게 아니고요. 믿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바울처럼 말하는 겁니다. 죽을 때 내 업적과 성취를 남겨놓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보좌를 봤습니다. 천상의 보좌를 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봤습니다. 자기 눈앞에는 로마 황제가 있지만 로마 황제 섬기지 않아서 다 유배해 온 것이죠. 그렇지만 로마 황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치에 초연할 수는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그러나 정치가 모든 것인 양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외로운 노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선물을 이렇게 받은 것인데 이렇게 요한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요한아, 지금도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다. 조금만 견뎌라. 내가 이긴 너를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참 힘겨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죠,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시각으로, 하늘 보좌의 시각으로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좌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절망, 조급함, 염려, 두려움, 짜증, 이 모든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이죠. 하늘 보좌의 시각으로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는 것, 이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자들입니다. 4장 5장의 하늘 보좌 환상은 예배와 찬송으로 다 마무리되잖아요. 4장도 5장도 이런 메시지예요. 하늘 보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는 예배는 이런 거야. 예배의 원형, 예배의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표준이 여기서 찾아져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자들은 다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하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 어린 양의 구속과 그 사랑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배는 눈에 보이는 우리들만의 예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비상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세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족이 4명이면 4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는 청년들 같으면 혼자서 지금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소수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가 함께 모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예배도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함께하는 예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송영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송영, 독설로지, 송영.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뭐예요?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저 천사요. 우리가 천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 시간이야. 자, 같이 예배하자. 천사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10사람, 3사람, 그저 불과 몇 사람 드리지 않는 그런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마어마한 예배의 현장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돌려질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구원, 내가 내 죄를 씻은 것, 내 거룩함, 내 의로움, 털끝만치도 내게 돌려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우린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다 웬만큼 잘난 걸 가지고 살잖아요. 웬만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막 못나지는 않은 것 같고 잘난 거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털끝만치도, 눈꼽만치도 내게 돌려질 수 있는 공로가 없으니까, 영광이 없으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 그 모든 영광을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 돌리게 될 것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일을 이루어내심과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보좌 앞에 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세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찬송을, 그 경배를,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모여야 돼! 이게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몇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속에서도 어찌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이 이런 예배의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혹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게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남은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모섬에 외로운 늙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이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마땅한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상의 예배의 감격이 저희들 사는 동안에 더 많이 맛보아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저희의 남은 평생을 살고 주 앞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절